성경의 한 가운데 있으며 176절까지 기록된 가장 긴 절이 있는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에 76절까지 들어있는 매 한 절 한 절들을 이제 독일의 제블락 가블락시라 하는 분이 이것을 나눠놨어요. 176절로 나누는데 이 시가 한 절 한 절 속에 진리나 증언이나 교훈이나 말씀이나 규례나 율법이 꼭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이 정언하는 정언들이 한 절 한 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말을 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드시 주의 뜻이 들어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무슨 말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 시는 하나님의 법을 한 절 한 절 다 들어있다. 예를 들어 내가 조그마한 일 할 때에 이 일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느냐. 우리나라 100주년을 맞이하여 집회를 할 때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원종수 권사님을 치면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이분이 대전고등학교에서 꼴등에서 5번째 한 사람이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해서 자석으로 서울대를 들어가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하여 악기부에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영리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니까, 내가 세상의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하여 돈을 넣고 교과서를 들고 선생님에게 공부하는데 내가 성경을 안 배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또 산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한 장을 또 읽고 산수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여 그는 집에서 숙제를 할 때나 학교에서 자습을 할 때 꼭 먼저 성경을 한 장 읽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가 의자에 앉을 때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하고, 나중에
방과 후에 공부할 때 자유가 있을 때는 이제 수학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해라. 그렇게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성경을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책을 국어책이나 과학책을 한 번 보면은 잊혀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자석으로 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한 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읽은 101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너 왜 착하게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왜 제한지어? 하나님 법을 순종하려고. 너 왜 시집갔어? 하나님이 여자로 지어서 시집가라고 해서 갔지. 모든 그 언어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또 102절에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공부를 했어. 뭐 때문에? 주의 규례를 지키려고. 공부는 왜 하느냐? 주의 법을 지키려고. 밥을 왜 먹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내용이래. 왜 이 밥을 먹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영광을 돌리면서 밥을 먹고, 또 밥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을 가지고. 마태복음 에서는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가장 적은 화폐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10원짜리는 안 사용하죠. 100원 정도. 그렇게 이제 100원짜리 물건이 있는가요? 없다고 하면 그 작은 화폐가 아니죠. 이제 1,000원에 물건을 살 수 있다 하면은 1,000원짜리 화폐. 그 가장 작은 1,000원에 참새 2마리가 팔리면은 한 마리에 이제 500원짜리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세신 바가 되어서, 이 머리카락 하나도 이것이 합쳐서 계속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진 것은 하나가 안 빠지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거기에 뜻이 있다. 제 머리가 이제 이발을 하면서, 요새는 뭐 빗기만 하면 넘어가요. 옛날에는 드라이하고 모습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가늘어져 가지고 나이가 먹어간다. 왜 무엇을 하면서 너는 인생이 나이를 먹었느냐? 뜻을 반드시 있다는 얘기. 머리카락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뜻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고 죽는데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뜻을 가졌는데 가진 것이 없다고 내게서 뜻을 깎아버린다. 내 인생이 팔자가 세다고 대충 그냥 살자. 뜻없이 자기를 살아버린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시편 119편 중에 71절 말씀을 제가 자식을 둘을 잃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둘을 잃은 아버지가 어머님이 아들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있다. 자식이 둘이 이르는데 거기에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고난이 있으니, 두 자식이 죽었다고 불행하다고 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의 율례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는 게, 뜻이.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해서 죽이려고 선악과를 만들거나 죽이려고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뜻이 깊다, 이 뜻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부자가 창고를 3개를 헐고 자유하려고 하니까 그 재물이 누구엇이냐?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누구엇이 되겠느냐? 종이 오늘 노벨병원에서 이렇게 재활 의사로 일하는 선생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한대. 그런데 너무 간호원들을 괴롭혀서 몇 사람이 사표도 냈대. 그런데 얼마 전에 죽었는데 옛날 이야기, 내가 옛날에 이장해서 옛날에 소를 몇 마리 키워서 하면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몸이 움직이지 못하여 눈꺼풀이 한쪽이 내려가도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까? 결국에는 죽는데 죽음이 뭘까? 뜻을 안 찾아. 이제 잠언 26절에 말에게 채찍이 있고 나귀에게는 입에 채갈을 무는데, 막대기, 한글 성경에는 몽둥이가 누구에게 빛느냐? 미련한 자에, 생각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깨닫지 않는 자에게는 몽둥이 100개 할 수가 없다. 이게 그것밖에 들 수가 없다. 이게 들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살피면 하나님이 매를 때릴 필요가 없다. 자기가 뜻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뜻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놔두면 곧 깨닫겠어. 굳이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깨닫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제 신부님이 파스칼이 교회가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넘어질 때 왜 넘어졌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게. 그래서 이 말에게나 나귀는 생각을 못하니까 재갈을 물어서 얼마나 입이 아프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이리 끓고 말도 안 달리니까 채찍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직장을 보냈다. 내가 한 시간에 돈을 얼마를 버는가?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생각.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또 3절을 103절을 봅시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나 더 다나이다. 이 말씀 왜 이렇게 다냐?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이 왜 이렇게 달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법이라. 또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되었지 주의 계명 때문 아니냐. 그래서 내가 명철하게 살고 있구나. 주의 법. 우리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흠이 있고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표가 깎아지고 후보 자리에서, 그 전에도 모 후보가 감사원장까지 하신 분이 아들이 군대 특혜를 입었다 해가지고 대통령 될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내가 이렇게 명철한 사람이 됐지? 내가 주의 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또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이야,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마침 등불을 켜고 어둠에도 가는 길로 가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모든 자기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말마다 행동마다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12장에도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사람을 만나든지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뜻을 가지고 이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으니라. 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이 사람과 내가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쫓아야지.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하여. 발이 반드시 못 걸으니까 길을 고치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발이 서울까지 가려면 한 달이 걸리고
그러니까 길을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가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네 발이 비틀어졌으면 차를 타고 반드시 가라. 네 얼굴이 험이 있으면 화장을 발라서 험이 없게 하라. 그렇듯이 이 시편 119편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이제 또 이 106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맹세했어. 왜? 하나님의 법이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이제 죄 안 지을 거야. 주의 규례를 지켜야 쓰겠다. 맹세하는 이유도 주의 말씀 때문이다. 또 107편 이제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지만은 너무 심하지만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고난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8절에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애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주의 공의를 내게 깨닫게 해주십소서. 내가 이 제물을 바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는가 알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1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뭐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면서 전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삶의 하나님의 뜻을.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다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일지라도 크게 여기고 그와 같이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크다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작은 계명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업신여기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망령된 행동,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가 나중에 울며 회개하여도 다시 회개를 할 기회가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중요한 얘기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회개하면 복을 받은데 회개할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누가?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을 부여하십시다. 그래요. 내가 로마서 14장 14절 바울 사도가 확신한 것이 하나 있다. 모든 것이 속되지 않지만은 속되게 여긴 자는 속되느니라.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에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일도 있고 망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또 자식을 낳아도 공부 잘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지만은 속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그런데 삶에서 의미를 빼고 속되게 생각한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 웃으면서 종이 얘기하고 우리 최장로님도 장가가면은 지금 있는 부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또 장가가도 이 양반 줄 것이 뻔합니다. 신이 나에게 여인을 주었는데 나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여인은 없다. 별로 아멘이 안 돼요. 남의 얘기라. 우리가 웃으면서 분광사님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 있는 남편하고 결혼하겠소 물었더니 평생을 부흥회하면서 부흥회 어디 가서마다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드디어 몇십 년 만에 한 여인이 손을 들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소. 그렇게 남편이 훌륭하냐고 눈을 크게 뜨고 물었더니 다 그놈이지 뭐가 다르겠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늘 웃습니다. 속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지을 때 천하를 다 짓고 아담을 관찰해 보니까 여자가 없어서 고독해. 천하를 짓고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여인을 지어서 짝을 맺어 주었는데,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안 믿고 안 생각하니까 못 살겠다고 하고 밥그릇을 깨고 살림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하자면은 어떤 일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여기고 하늘나라에서 복을 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같이 해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밥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준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잊어버렸어요. 저한테 목사님 김치 떨어졌어요. 전화했어요. 어쩜 목사님한테 김치 떨어진 것까지 다 전화한다요? 고맙지 않느냐. 뜻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도 김치를 주고 쌀을 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제 밥 한 그릇 주고 찾아본 것을 크게 여기고 큰 상을 받아라. 내가 상 받을 만한 무슨 일이 있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가부가 동준 두 입을 넣을 때에 저가 많이 넣었다.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나를 이렇게 험난하게 했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하늘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늘나라에 아브라함 품속에서 영화롭게 거하여 부자가 쳐다보니까 어째서 저 거지는 부자라요? 땅에서 자기 몫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영광을 누린단다. 너는 땅에서 네 몫을 다 누릴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속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뜻을 다 빼가지고, 사실 요새 부잣 집에서 먹는 밥이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쑥, 냉이, 보리밥, 현미, 껄껄한 거,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이 시편은 말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뜻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내가 키가 작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방이 좁은데 너무 감사했대. 평소에 키가 작다고 왜 하나님 나는 좀 키를 크게 해주는데 감옥에 가서 키 큰 사람들은 너무 고생한대.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발도 덮고 밟히기도 좋고 잠도 잘 잤다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지, 나는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 고통받고 망하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안 줬으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 깊은 뜻이. 그래서 뜻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항상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특히 우리 예수님이 하는 업적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었어. 그가 떡 5끼로 5,000명이 먹인 이 사건은 일하지 않고도 영원히 인류가 먹고 산다는 뜻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너무 실망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로다. 모세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서 줬어도 죽었다.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일하지 않고 먹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사는 배나 부른 것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야, 그러려면 나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너무 서운해서 그 무렵에 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못 받고 떠난 사람들이 이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하여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내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묻습니다. 내가 문둥이를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죽음의 의미를, 영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오묘한 하나님의 증언으로 인하여 일생을 방황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